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가정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자신의 소외 감회를 글로 썼는데, 그 글에는 그 정부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의 재산들을 착취해 갔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의 기물들이 이렇게 몰수되는 과정이 오히려 교회에는 유익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조금만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방 깨달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둥뿌리가 뽑혀나가는 타격을 입었지만 그로 인해 약해지기는커녕 도리어 강해졌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투명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할 기회를 잃은 덕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실행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었기에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필요한 건 예배당 하나가 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당시 성도들이 갈망한 건 예수님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신앙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했다. 이 글을 쓴 분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마침내 본질이 아닌 것을 청산하고 빈손이 되면 예수님은 어김없이 더 나은 길, 바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 지도자의, 핍박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의 글을 여러분들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과연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2장 1절은 그렇게 선언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2장 쭉 2절부터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며 특별히 영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의 욕심, 소욕에 이끌려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며 허물을 저지르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특성이었죠. 그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허물로 죽은이라는 단어예요. 죽은. 이 말은 있잖아요. 하마터면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나무 뿌리가 뽑혀 있으면 뽑힌 나무 뿌리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뿌리째 뽑힌 나무 기둥이 넘어져 있어요. 당분간은 그 자체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잎사귀도 유지되고 열매도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엄연히 죽은 단체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이냐. 천국 영원한 세계에 대한 거 죽어봐야 알지. 가보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통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한 자기들만의 독특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은 물론 없어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에 걸친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가진 독특한 자긍심은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그들 안에 확 차 있고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느끼고 있던 민족적 자부심은 다 헛것이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헛것이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권력자도 없고 보통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새 사람을 입은 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넌 유대인이냐? 넌 이방인이냐?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을 가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죠. 형제님, 자매님. 거꾸로 부르시면 안 되고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십시다. 형제님. 여자 보고 형제님이라고 어떡해요? 자매님. 진짜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옆에 있는 우리의 함께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로 고백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 저와 여러분이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물론 이제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가족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새로운 가족,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책임지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생각만 해도 뿌듯하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최초의 인간, 그 가정은 어땠습니까?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핑계를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와는 또 어떻게 했죠? 저 뱀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또 핑계를 전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순간 거기에는 사랑과 용서는 사라지고 핑계와 책임 전가만 난무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은 그 부모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자녀에게도 내려왔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죠. 미워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치유하며 인류만의 독특한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잃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선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가족이 깨어지고 영적인 이상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가족을 선사시켜 선물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아니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늬만 가족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이란 내가 거기로 가야 할 만할 때 가족들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다. 집을 나갔던 통자가 돌아갈 곳은 결국 아버지의 품 가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는 곳,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를 받아주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들을 뒀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3명의 자녀들을 키우게 됐는데 누군가 웨슬리 어머니에게 어떤 자식이 가장 사랑스러우세요?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웨슬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약한 자, 집을 나간 자, 속 썩이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우리 하나의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게 엄마, 아빠고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엄마, 아빠 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 나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른 집에서 태어날래. 여러분 그런 아이를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물론 소속된 교회는 다를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가서 좋은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나와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근데 교회를 선택할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물론 그 교회가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된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냉장고를 사와야 되나요? 좋은 가족이 여러분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고급 자동차를 여러분이 헌물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원래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가족에게 내가 월세를 내고 기여하는 것이 없더라도 그냥 난 그 가족이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실 때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이제 외인도 아니고 그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분들이세요. 헌금 못해도 되고 헌신 못해도 돼요. 봉사 못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혀 때문에 좀 고통을 받았어요. 충치에 시달려서 치과 진료를 받게 됐는데 이 진료받는 동안에 이 혀가 자꾸 주변에 있는 딱딱한 이빨에게 자꾸 물리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각한다. 치과 진료받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치과 의사가 제 어금니 2개를 이렇게 깎아놓고는 그리고 완전히 치료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몇 달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어금니 2개가 높낮이나 이게 크기가 맞지 않아서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내가 딴 생각을 하면 금방 혀가 깨물리기 일쑤였어요. 여러분 어금니에 혀가 끼려면요 얼마나 피가 철철 나고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인가는요 밥을 한 숟갈을 딱 먹는데 딱 찢겼어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병원에 가서 2번으로 꼬매기도 했어요. 여러분, 혀를 꼬매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제 치아가 모양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여러분 치아도 마찬가지고 28개의 제각각인 모양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28개의 제각각인 치아가 제 혀를 깨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한 치아들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구조적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러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충치가 들어오고 그래서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높이를 깎아내고 낮추고 하는 그 치료를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인공적인 그 변형이 주어지니까 저의 입안 구조와 자연스러운 입안 구조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몇 주간 저는 한 번도 혀를 깨물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다 적응하며 살더라고요. 적응하며 살아요. 치아와 혀가 서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들끼리 상의를 했는지 반상의를 했는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서로 상의를 했는지 서로 사고가 나지 않게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더라고요.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혓바닥을 깨물지 않도록 지들끼리 적응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극한 의견 대립을 교회 내에서 겪기도 해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다양한 모습과 크기로 부르신 그곳에 가장 적당한 자리를 우리 주셨거든요. 그냥 부르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바꾸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냥 치아가 서로 다른 키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교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의 성격, 재주, 의지, 인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편입해 주신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더 좋은 교회, 더 안정적인 교회로 부름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신 것,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흠이 많고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며 맨 처음에는 부딪히고 깨물고 피가 나고 그럴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으로 찾아가게끔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집사님, 권사님 화해하세요. 구역조직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신입니다. 징계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조정해 가면서 자기 자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 그거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 인위적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거대한 건물, 벌써 이 건물도 보세요. 이 5층짜리 건물 얼마나 거대해요. 제가 최근에 건물 철거하는 거 유성 쪽에 우리 권사님 보다가 건물을 부수는 걸 봤어요. 큰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막 건물을 3, 4층짜리를 부수는데 얽히고 설킨 철근 구조물을 봤어요. 콘크리트, 철근 막 다 무너져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 이 건물 안에는 종거행으로 수많은 철근이 들어가 있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요. 기둥과 바닥과 천장에도 이 텍스를 뜯어보면 여기 또 기둥이 가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 필요에 따라서 각기
필요한 집기류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그 연결과 연대라고 하는 것, 이게 건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대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떨어져 나갈 수는 없는 건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에는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느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만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내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걸 느낀 게 코로나 기간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그토록 강경한 목소리를 주문했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이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왜 바울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해야만 했을까요? 같은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소속이 다 나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들이 그 진리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권면했겠을까요? 6장에서 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교회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느냐라고 책망해야만 했겠어요. 10장에서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우상에 참여하는 음식 먹는 일에 피하라고 권면해야만 했고 11장에서 왜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14장에서 왜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를 책망해야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는 그 어떤 영적인 공격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죠. 심지어 비전도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고요. 또 하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는 조건만 충실하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예요.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지금 복잡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 있기만 하다면 그 교회는 온전을 향해 나가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이해하기 난해하거나 시대마다 바뀌는 변화무쌍한 신학이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이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교회를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어떻게 다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참조하고 귀 기울여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게 완전한 교회예요.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가르침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될 경계대상 1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초에서 멀어진 교회 세속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매우 밝습니다. 희망적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미래가 밝습니다. 만일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매우 밝을 거예요. 22절 그렇게 말씀하죠. 22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마 이 구절처럼 신약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론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설명된 구절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퉁이돌이 되세요. 왜냐하면 멀리 있던 이방인을 유대인과 둘로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22절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구조물, 비인격적인 조직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곳이죠. 여러분, 가족이 모인 곳에는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고 연약함을 받아주는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족은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실제로 성장해요. 할렐루야.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성장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키와 생각이 자라나잖아요. 우리 아침에도 우리 교회 막둥이가, 잘 못 걷던 막둥이가 걷는 것 보고 다들 감동하셨잖아요. 다 감격하셨잖아요. 일주일 만에 걷는 모습 보고 여러분 다 감격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이 돌봐주고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니까 때가 되면 걷는 거예요. 뭐 훈련하고 재활훈련 받고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아이들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뜻밖의 곳에 있지요. 자라남의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열거해 드릴게요. 어떤 게 교회 성장을 방해할까?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과정보다는 결과만 판단하려는 조급한 태도. 뭐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것으로, 우리의 거룩한 직분, 우리의 거룩한
은사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본질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을 버리고 성경적인 방법을 붙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저는 예배당을 져서 봉헌하는 날이 교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큰 건물을 짓고 재정을 확보하고 많은 교인 수를 늘려서 대전에서 유명한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이죠. 함께요.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큐티 나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묵상한 말씀을 새벽에도 나누고 수요예배도 말씀 나누고 오후에도 나누잖아요. 주일 오후에도. 왜냐하면 큐티 말씀 묵상 성경 통독은 개인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방편인데 중요한 것은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서로 나눔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투여해서 사랑의 중보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는 좀 죄송한데 영적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성장도 허락해 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바쳤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을 일생일대 사명으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건축한 그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지었던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들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그 건물이나 형태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왜 성전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토록 열심으로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어차피 거하지도 못하는 성전에 솔로몬은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에너지와 평생 사명을 갖다 부은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들은 기도에 그 해답이 나와요. 그것은 성전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성도들의 죄가 용서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성전 안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끝으로 대나무가 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농부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기대하고 대나무 씨앗을 심죠. 정성껏 물을 주고 기다림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대나무의 대지 위에 그 씨앗이 새순이 올라오질 않아요.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대지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요. 드디어 3년째 농부의 수고의 보답이라듯이 드디어 5cm짜리 대나무 새순이 땅 위에 부끄럽게 쭉 올라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5cm짜리 3년 만에 대나무 새순이 올라와요. 3년 걸려요. 5cm로 자라는데. 그리고 그 상태로 1년간 그대로 유지돼요. 4년째 물을 주고 기다려도 여전히 4년째 5cm짜리 대나무 새순이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4년간 투자해서 물을 주고 땅을 사서 대나무 씨앗을 만데 5cm짜리 대나무 새순을 봤어요. 이제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간 낭비 아닐까요? 5년째가 되는 때 상황이 급변해요. 5년째가 되면요,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5cm짜리 새순이 한 해에 30m, 아파트 몇 층이죠? 또 건물 몇 층짜리죠? 30m로 자라나요. 얼마나 걸릴까요? 5년 차 때 5cm짜리가 30m 대나무로 쭉 자라는데 고작 6주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심지어 5년째가 된 이 대나무는, 어떤 대나무는 하루에 1m씩 자란대요. 그때를 바라보고 5년 후를 바라보고 대나무를 심는 거예요. 소나무가 30년 걸려야 자랄 수 있는 높이까지 자라는데 5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4년 동안에는 5cm. 그러나 5년 차 때가 되면 30m 높이로 자라는 거죠. 대나무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장력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사실 크기가 5cm밖에 자라지 않았던 지난 4년 동안 대나무는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땅속에서. 땅 밑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땅 아래 뿌리는 섬유질의 뿌리 구조가 형성돼서 땅 속으로 깊고 넓게 대나무 뿌리가 4년 동안 자리를 잡고 뻗어가고 연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30cm로 자라려면요, 뿌리가 대충 약해서는 3cm로 자랄 수가 없고 자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가 휘청휘청 걸지만 자세를 딱 지키잖아요. 땅 속에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서로 연계하고 연대했던 대나무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려고 4년이 걸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지난 4년 동안 대나무가 5cm밖에 자라지 못했다고 불평했을지 모르지만 실상 대나무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혹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이 되었는데 왜 이처럼 빨리 부흥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상을 깨고 지금 우리 교회는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더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요. 더 깊고 넓게 뿌리가 연대해가며 성도들이 연대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학교애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30명을 모았어요. 교회 뿌리가 없으니까요. 걔네들 몇 달 만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부모도 다니지 않고 지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다 나가요. 미안해요. 또 그 상처받는 그러네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구나. 교회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깊이 자라고 서로 연대하고 뭔가 이렇게 골고루 세대 간에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우리의 예상을 뒤집고 하나님이 이런 울창한 숲을 이루어 주셨네. 그리고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영성의 숲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요.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성령의 역사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렇게 더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서로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더 높이 비상하게 될 것이에요. 결론 내립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뿌리를 든든히 세우고 서로 연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자라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둥지가 필요한 영혼들이, 새들이 깃들이는 울창한 영성의 숲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